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30년은 가정을 위해서 사셨고 3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말로 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둘째는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체휼이라는 것은 체험하고 같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셋째,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몸소 육신으로 지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죄 없이 의롭게 사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는 죄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바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고 그 시대의 의인이며 또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시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처음에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표적이 곧 성령의 임하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적도 역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를 곱해서 144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즉 14만 4천, 즉 완전히 구원받은 무리를 이와 같이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자기식대로 사용해서 누군가 교주를 믿으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지상낙원을 누릴 수가 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숫자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 즉 성령의 인침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불지옥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든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받을래. 결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어떤 환난에서라도 마귀가 그 영혼을 빼앗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표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벌을 받고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상을 받는 법칙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류가 벌을 받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가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다 벌 받는 것은 율법의 원리이고 한 사람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9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죄인이 되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999가지의 죄를 지었어도 한 가지를 잘하면 모든 죄를 면죄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999개의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의로 인해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도록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도리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독일의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해서 새로운 헌신운동, 즉 영적 깨달음의 운동을 근거로 해서 쓴 신앙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사람의 권력이나 또는 사람을 세우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신앙의 도리임을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청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돈이나 세상보다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믿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출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대표적 욕망 3가지, 육신의 정욕, 의식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영광, 이생의 자랑, 자기 확신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지천에 깔린 수많은 돌로 빵이나 밥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에 걸리는 것이 돌인데 아마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면 저 아프리카 사람 또 아주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돼. 먹고 입고 쓸 것만 있으면 다 돼. 그러면 행복해. 그러면 걱정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먹을 것만 가지고 입을 것만 있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입을 좋은 옷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짐승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괜찮다.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 인간들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것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이 정작 섬겨야 할 대상은 만물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미혹하는 자는 마귀이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이며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확신, 자기 긍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받아주시니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영웅심입니다. 자기 자랑이며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자기 암시. 자기 확신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런 자기 확신에 찬 단어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입에 거품을 물고 품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스타가 되라. 너는 영웅이 되라. 너는 높은 사람이 되라. 자신만만해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셨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이 시험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인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하여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신명기서 말씀만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보면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했냐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시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교주의 이권에다가 둔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성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영웅심이나 사람을 높이거나 교주를 내세웁니다.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영웅심이나 인기나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단지 이단의 꼬리표, 사이비의 꼬리표가 붙지 않았어도 기성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사이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을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